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잘 보고 이렇게 언젠가 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냐면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고 아주 가끔 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미숙함이 제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이렇게 친구들과 연구를 했습니다. 신대원 전도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9번에 걸쳐서 6장까지의 본문을 연구하고요. 이 본문들을 가지고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오면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9편의 설교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초등부에서 연속 설교하는 걸 좀 어렵고 강의 설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부 아닌 다른 부서에서 9번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무도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9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 9번째 설교를 펼쳐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친수로 자기 손으로 쓴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함께 본문을 읽어야 되죠. 함께 읽을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함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큰 글자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다는 것과 큰 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주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대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시력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았던 바울은 자기가 입으로 불러주는 것을 대신 적을 대필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대필자의 손에 의해서 바울이 불러준 대로 쓰여진 책인 듯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이 본문에서 대필자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내 손으로 이제 큰 글자로 쓰는 이것들을 봐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직접 손으로 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요, 졸고 있던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라. 지금까지 딴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너희는 주목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써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향한 이 글의 내용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는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들어있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요지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훨씬 더 실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 쓰여진 목적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할례 없이는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와 할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 이단자들을 쫓아내는 것, 이 이단자들에서 어떻게 너희가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사역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봄으로써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을 볼 때 그들이 판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거짓 선생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역하는지, 거짓 선생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육체로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단자들,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별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는 이유 때문에 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돌아온 사람들, 자기가 말해가지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두 가지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에는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왜 이 십자가만 전하지 않으면 핍박을 안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당시 기독교에게 핍박을 가했던 무리들이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결코 감당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한 가지 교리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면 이전에 너희가 불법을 붙잡았던 율법이 의미가 없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율법을 같이 전하는 무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가만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은 십자가와 율법을 같이 지킴으로써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전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방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할례시킴으로써 내가 할례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려 함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육체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영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이죠.
그 사람들이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모양만 바뀌었다면, 그들이 겉모양만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무리,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요,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역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당할 수 있는 핍박, 손해, 상처는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많이 끌어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의 이유가 이것이다, 그들이 사는 이유가 이것이야 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역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사는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영어로 말하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왔건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했건 간에, 또 얼마나 견고한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가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어떤 선한 것을 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덤으로 주어진 생명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밝히는 참 교사, 참 목자의 특징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려는 동기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자유한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동기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삶의 이유인 사람입니다. 멋지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 교사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밝히는 참 교사의 특징은요,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자기의 가르침과 교리에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빌어주는 복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16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쉽게 이것이 인사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도 평강과 은혜를 구하는 인사말이 있는 것을 볼 때 16절의 인사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백성, 갈라디아에 있는 너네 백성, 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평강과 긍휼이 부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역들을 했었다, 네가 살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평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언어는요,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이 말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레네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긍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단지 불쌍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나온 말로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히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왜 이 사역을 감당했고 평생 수고하며 애썼는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게 맡겨진 양떼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 양떼 위에 넘치도록 부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 나는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왜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 사람들의 사역의 동기,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잠깐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전반부를 생각해 볼 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논리로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했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말했고 삶의 정황 속에서는 이렇고 너네 삶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게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마지막 지면을 통해서 이 이단자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바울이 하고 싶었던 방식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어떻건 간에 그들이 입으로 떠드는 것이 어떻건 간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 어떻건 간에 그들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아서 그 동기가 만약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들은 거짓 교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옳은 교사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저들이 과연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별해라.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말하고 있다면 그는 그 내용을 떠나서 다른 교사다. 그를 쫓아가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여러 가지 것들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해도 잘 구분할 수 없을 때 한번 가만히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삶의 동기와 이유를 살펴봐라. 그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피하고자 하고 자기의 안전과 안락을 위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자기의 힘을 위하여, 자기의 더 높아짐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가르치는 내용에서 떠나서 가르치는 내용과 무관하게 거짓이다. 그는 사꾼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당하는 사람이다. 그를 쫓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들렸던 이 소리가요. 오늘날 2006년 한 해의 마지막 12월 첫날에 한국의 한복판에 계신 광화문에 있는 우리 레스톤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 선생과 거짓 선생, 그 선생의 자리에요. 성도라는 글자를 넣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성도, 거짓 그리스도인. 세상에는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술을 마시면 거짓 성도, 담배를 피우면 더 거짓 성도, 이런 걸 안 하면 참 성도, 이런 구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로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까지 외우면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또 이런 기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의 여부 같은 거요. 또 그가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로도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11조를 내는가 11조를 내지 않는가 가지고도 정말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가 날마다 호흡을 내쉬고 있는데 뇌에 쉬고 있는 그 호흡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핍박도 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 사람은요, 자기 자랑과 자기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교회에 얼마 와 있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이 보이건 간에 그 내면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동기가 있다면 그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성경을 연구하고요, 책을 덮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제껏 저는 왜 일하고 있었을까요? 이제껏 저는 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벌써 5년차 전도사인데 제가 왜 이 사역에 뛰어들어서 사역자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 안에 천칭, 양팔 저울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천칭에 제 마음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제게는요, 내 양떼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제게는요, 제 아이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초등부 아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요,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정말 변화돼가지고요, 저 아이들이 찬양할 때 지금 막 땡땡이 치고 놀고 딴짓하고 막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는 애들이 반인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요, 내가 전한 예수님을 네가 믿니 하고 기뻐하며 끌어주고 안아주는 거, 이런 것들 경험하고 싶습니다. 함께 섬기는 교사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들,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사역의 목적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앉아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핍박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안정이 되고 싶어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만족감보다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환호를요, 더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요,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숫자를 막 불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저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 막 하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싶어하는, 그걸 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했을까요? 제 안에서 성경에서 찾았던 두 가지 참신자와 거짓신자의 삶의 이유가 혼재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의 악한 동기와 참 교사의 선한 동기가 함께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것은요, 천칭이 기울기 시작했었고 많이 기울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천칭이 있었는데요, 점점 더 기울었어요. 근데 이게 더 선하고 더 온전하고 참 목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가 원했던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으로 더 다가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핍박당함보다 안정을 더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짝거리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너무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울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고민하고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내수동 교회에 책임 있는 분이십니다. 1000명이 예배하는 이 내수동 교회에서 100여 명 모여서 예배하는 이 금요기도회는요,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이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건 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내 안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처음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지금 악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고치기 원한다고 내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울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6장 17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모든 편지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너무 당당하지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바울이요, 너무도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예수의 흔적이 뭐간데 바울은 이것을 마치 훈장처럼 들고 보이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참 성도가 평생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예수의 흔적일 텐데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관주로 묶여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바울이 말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대학교 2학년 때요, 저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구분법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일단 양 주인이 목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앞에 쫙 세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참목자 선별법에는요, 이력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력서 같은 거 내지 않아도 돼요. 이 양의 주인이 딱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목자들 향해서 옷통을 벗어라고 말합니다. 예, 옷통을 딱 벗었을 때 어떤 몸이 나와야 우리는 이 사람 괜찮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그의 상체를 딱 벗겼을 때 상체가 매끈하고 잘 만들어진 권상우 스타일의 근육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를 보며 저 사람이라면 양을 지킬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양의 주인은 결코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목자는요, 그 사람이 옷을 벗는 순간 알게 된다고 해요. 참 목자가 윗옷을 벗어 올리는 순간 그의 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 같은 감탄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체에 붙어 있는 수없이 많은 상처 자국 때문입니다.
양을 공격하는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에게 물렸던 이빨의 자국, 곰의 발톱에서 새끼 양을 건지다가 그 곰의 발톱에 긁혀 다친 자국,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한밤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에 긁힌 수없이 많은 생채기가 그 목자의 등판과 가슴과 어깨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의 우통은요, 보는 이로 눈물이 나게 만듭니다. 그가 참 목자이고 참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목자장 앞에 서시겠습니까? 양떼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께 맡기셨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교회를 위해 흘린 피가 있으십니까? 주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양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십니까? 주를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당신은 도대체 얼마를 포기하셨습니까? 몸이 쇠하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내 안에 손에서 모든 것이 나아가는 거도록, 세상에서 바보라 듣고 믿지 않는 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고 욕하고 혼낼 때도, 그 많은 허비를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 하셨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내어 보일 수 있기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우리 때문에 환호하고 감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크신 팔로 우리의 상처 어루만주시며 강한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참 목자로, 참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한 곡 부르기 원합니다. 355장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355장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